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환영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쑥스러워서 고백하지 못하는 말, 그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작.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꿈꾸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에도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며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무엇이냐면 놈놈놈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놈놈놈. 오늘 이 제목 사실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예전 영화 송강호랑 이병헌이랑 정우성이 함께 나왔던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이상한 놈은 이 영화의 제목을 모티브 삼아 놈놈놈으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놈놈놈인데 우리도 좀 있어요. 영화 제목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듯이 오늘 제목도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놈놈놈이 어떤 놈이냐면 전하는 놈, 섬기는 놈, 박해하는 놈, 이 놈놈놈입니다. 자꾸 설교 시간에 이놈 저놈 하니까 전하는 저도 조금 부담스럽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도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은 놈놈놈인데 이제부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장까지 페이지를 적었어요. 다시 말하면 설교가 1시간 분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현장에서 드렸다면 그냥 할 텐데 오늘 또 영상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첫 번째 사람, 전하는 사람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사람만 듣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사람으로 연계되는지 우리 기대함을 가지고 1부와 2부처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집중하셔서 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전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며 깨닫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전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할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을 한 사람 보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명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가리켜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열심으로 박해했고 없애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을 찾아가서 집을 찾아 그곳을 찾아 들어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잡았어요.
감옥에 갇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벗어나서 그를 피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없애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에 따라서 그의 열심에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더욱더 열심히 내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고자 이제 다메섹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한 사명이 있는 그 자, 유대교의 사명이 있었던 이 바울은요,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도 모르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그곳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대질문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 이 음성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유대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사명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의 행동들이 의미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 전의 삶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대적하는 기독교인을 다 잡아서 박해하고 없애는 것, 교회를 없애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도리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얼마만큼 박해했던, 누구보다 열심으로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자가 되었던 거예요. 세상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라.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명을 가졌어요. 사명을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내 그릇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했어요.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갑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이르는 선교 여행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그가 가지고 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곳 가운데 전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순종하고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잠시 잠깐은 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지만 그는 전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만 자신의 옛 모습,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기준, 내가 생각했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서 변화가 될 것이고 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8월 중순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 8월 중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교회야. 우리도 만인 제사장 아니야. 우리 가정에서 이제는 흩어져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우리 가정이 이제는 교회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과연 교회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 전보다도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넘치고 사랑과 섬김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까? 흩어진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간격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전보다도 예배를 소홀히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세상 속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흩어져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았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명을 깨닫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아직도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 사명에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오늘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거짓 모함으로 핍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 오늘 10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남쪽 지방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이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다소 작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비해 다소 작은 지역인 이 베레아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냅니다. 이 전하는 사람 바울이요,
너무나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뻔한 상황에 놓이자 이제 베레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전하는 사람 바울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피해서 지금 베레아로 도착했는데 그들은 이제 숨어 있는 것,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잠시 멈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담대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저렇게 바울 일행은 무모하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조금 지킨 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전할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슴 한켠에는 궁금함도 조금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과연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생명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그들은 복음만을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워하지 않은 거, 포기하지 않는 거, 멈추지 않는 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저렇게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가슴 한켠에 궁금함으로 생겼습니다. 조금씩 깨달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깨달아 알았던 게 무엇이냐면 바울 일행은요, 자신들이 행위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었기에 그들은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시든 어떤 환경이시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열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다양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도 그 사명은요,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교회로 가고요, 가정으로 가고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요,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박해받는 거요,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박해받아서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어디를 가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깨닫는 자, 사명 가운데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자, 사명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요, 당신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요, 데살로니의 유대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받았던 이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박해를 받았으면 이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다, 고상하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박해했던 이 데살로니 교회가요, 나중에는요, 그들의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 데살로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자랑하는 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니라. 데살로니 교회가 친히 자랑하는 교회, 박해를 받는 교회가 친히 자랑하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가 친히 자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도 성도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지 그들은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과 일치하는지 찾아보고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농부가 채를 가지고 껍데기와 알곡을 가려내듯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가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시 형사들이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검사하여 가려내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 복음의 흔적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지 찾아내고 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듣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가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들은 분도 계시고요.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또 들은 분도 있었고요. 교회의 좋은 영향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신비한 체험도 아니고요, 교회의 정은 영향, 선한 영향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 가운데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의 기초를 두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을 멀리한다면 세상과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수많은 기준을 두고 살아가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 미혹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그 미혹 속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안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청소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 속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목사 자녀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그들의 자녀들 안전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한번 해드린다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예성이가 태어났을 때 회사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성이가 자라나면서 교회가 아니라 불교를 가거나 성당을 다닌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 질문을 듣고 만약에 우리 예성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불교나 성당에 간다면 그놈의 다리 무댕이를 부숴서 교회에 앉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안전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진짜 만약이 아니라 진짜 예성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에 빠진다. 이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찾아오면서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아이들이 영향권을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아갈 때 아빠, 난 교회를 다니지 않겠어. 나는 이단에 가겠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진짜가 될까봐 두려움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제 앞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성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가 나타나지 않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진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만약이 아니라 이 진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겠구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관을 두고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공부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가운데 최우선으로 공부와 삶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양육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양육 방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황금률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가지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공부를 덧입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양육할 수 있는 마지막이 바로 현재이며 오늘이며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 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 아니 조금 쉬었다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본을 보이며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 우리 자녀들 뿐입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직분에 상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자랑의 노예가 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세상의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이단을 따라라. 예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라.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 자녀의 신앙 안전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의 유대인들처럼 말씀의 기초로 단단히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에 기초를 두고 단단히 세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53 실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말씀 5장 읽기, 3번 기도하기, 큐 깨기, 성경 쓰기,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뒀을 때 10분의 1도 안 돼요. 24시간이 하루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10%가 2.4시간이에요. 2시간도 안 돼요. 이거 실천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2분도 주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삶, 사명이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 하나 지키지 못하며 이것 하나 자녀들에게 양육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바짝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